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 로마서 전체를 보기 전에 로마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복음이 어떤 것이 있는지 짧게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죄인이라 스스로 구원할 능력도 없고 자기 죄값을 치를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내 능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로 그 복음은 무엇이냐면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 두 가지 말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이신득이가 맞습니까? 이신칭의가 맞습니까? 둘 다 맞습니다. 이신득이는 무엇이냐면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얻은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내가 믿었더니 하나님께 구원을 해서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신득이에요. 이신칭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노력으로는, 우리 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시거나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셔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복음은 무엇이냐면 차별이 없는 사랑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 말씀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간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TV를 보다 보면 정말 악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죽어서 지옥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저 사람은 정말 지옥 갈 만한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사람과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큰 죄, 작은 죄가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도소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지?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어떤 모든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차별 없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복음은 우리가 죄인일 때도 하나님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까 우리 찬송가 불렀듯이 내가 주님을 아직 알지 못할 때에
누가 나를 알고 계시고 사랑하셨냐면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셨어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부모를 인지하지 못하고 나의 부모인지도 모르고 있을 때 부모는 그 아이를 이미 사랑하고 있듯이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 복음은 무엇이냐면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영생합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영생을 못 얻나요? 영생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없는 지옥에서 영원히 살든가, 아니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천국에서 영원히 살던가. 근데 지옥에서 사는 그 삶이 너무나 가혹한 삶이기 때문에 영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지, 사람은 영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영생하든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지옥에서 영생하든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만약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열심히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다가 어차피 한 번 살고 끝날 인생, 내 마음대로 살지 왜 얽매여 살겠습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에게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벌을 받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꼭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다고 얘기하시는데, 예수님이 나의 구주신 것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여섯 번째 복음은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시면서 부담감은 없으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잘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항상 이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갖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율법을 어겨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로마서 7장에는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은데 내 몸은 죄의 법을 따라 살고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탄은 우리에게 항상 이야기합니다. 너 같은 게, 네가 하나님 잘 믿어? 넌 죄인이야, 넌 그래서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정죄가 뭐냐면 네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걸 정죄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미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너는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 자신이 초라하고 비참해 보여도, 사탄이 아무리 나를 공격해도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보시고 정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잘못할 때마다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 앞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6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이와 같은 복음이 다신교를 믿던 이방인들에게는 생소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의 비유를 맞히는 사람들이지 신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준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자기들을 위해서 희생하셨다? 굉장히 생소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또한 유대교를 믿던 유대인들에게는
평생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는데 율법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여지껏 자기들이 살아왔던 삶을 부정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오늘날 보수적인 교회에서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분명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 믿음으로 그것을 받으면 내 것이 되고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인데, 너무나 쉬운 것인데 보수적인 데서 자랐을수록 어떻게 되냐면 율법적이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정죄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괴로움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부담감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카톨릭은 우리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은 죽었다고 바로 천국 못 가요? 연옥 가요? 성자들, 그들이 생각하기에 성인들만 자기 공로를 채워서 천국 가요. 나머지 신부들도 마찬가지고 수녀들도 마찬가지고 일반인들은 무조건 천국 못 가고 연옥에 갑니다. 왜냐하면 자기 의를 쌓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이 천주교나 율법주의자들이나 이단들은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들은 무조건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주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목표이지 내가 구원받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삶을 살기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죄 많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복음으로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